오늘은 일곱 번째 믿음 특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고 계시고요. 오늘 함께 두 구절 말씀 봅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다 보기는 너무 어렵고요. 1절부터 8절까지 보고 그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이거는 암송하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눈 감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 터진 줄 알았어요 지금. 자, 한번 눈으로 딱 보시고 네, 됐습니다. 시작.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강의를 들은 분들에게 제가 또 소정의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또 빨간 책이 껴있네요. 정렬의 사나이. 그래서 오늘은 세 권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굉장히 도전받고 은혜받는 또 목사님들의 저서들입니다. 또 지난주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저서를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렸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너무 속상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난이도를 낮춘 게 아니라 읽기 쉽고 여러분이 궁금한 조정민의 답답답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거를 선물해드리고 싶고요. 또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께서 치열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교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졸거나 딴짓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저는 책 선물 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저서와 서적과 이런 매거진이나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받은 이런 지식을 통해서 배운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배움과 알물 여러분들에게 잘 좀 나눠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특강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뭔 특강을 맨날 하니까 우리는 맨날 특강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남겨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이델베르그 유르분답도 5분의 4 남았고요. 웨스터민스터도 많이 남았고 아무튼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차차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또 우리 한번 믿음 특강 1번째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시적인 믿음이 가능한가와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궁금해 받고 또 질문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시적인 믿음이 가능한가요? 라는 주제인데 제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 고칠 개자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는 성경을 성경으로 말한다라는 것을 개혁주의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 따라 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주장을 가지고 칼빈의 5대 이 교리를 가지고 뭐 여러분들 나중에 차차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이런 전적인 부패 교리,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적인 은혜, 제한 속죄, 성도의 견인들이 이 모든 것이 교리가 아주 밑바탕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요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회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교리, 도구마 이 조직 신학을 진짜 혼자서 독파를 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책이 마르고 닳도록 제가 이 뼈대를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조직 신학을 조금 강조해 주고 싶은데,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교리가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룹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일반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 특별 은혜를 특별 은총 또는 구원의 교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은혜가 있고 스페셜하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 거듭난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일반 은혜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게요. 또 책을 또 받고 싶으신가 보네요. 너무 열광을 들어서 다른 사람 줘야 되는데 이거 좀 받은 사람은 좀 자, 그럼 한번 그 부분 읽어볼게요. 제가 그 앞부분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강조하는 교리가 있다. 그 중에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한다. 구원의 교리인 특별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반 은혜가 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악인에게도 비치고 의인에게도 비치는 것처럼 타락하고 오염되었지만 인류 사회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비가 이렇게 피해가나요? 눈이 피해가나요? 이게 일반 은혜라고, 자연적 은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연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와 질서의 그 근본. 바람 불고 비 오고 추나 추동 여름 심겨 겨나 그거 알죠? 창세기 기억하시죠? 좋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건데,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일반 은혜는 죄를 억제시키고 외부적인 질서와 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 있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구제, 헌신, 봉사 잘하는 사람 있죠? 너무 잘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그 적십자 활동하는 사람 보세요. 뭐 봉사활동, 해외, 난민 엄청나게 헌신합니다. 그런데 일반 은혜에 속하는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특별 은혜는 뭡니까? 구원의 은혜는 거기 줄 잘 쳐놓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특별 은혜라고요. 그럼 이 특별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그것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구원의 은혜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감기 걸렸는데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 더 빨리 나아야 되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낫는다고요. 이게 잘 이해를 하시라고요. 난 예수를 믿으니까 요거 하나만 먹어도 다 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똑같이 세 알 먹어야 되고 똑같이 열 알 먹어야 되고 똑같이 주사 맞아야 된다고요. 내가 뭐 믿음이 좋다고 코로나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넘어가야지 쏙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요 코로나가 안 걸린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도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자존심이 안 걸렸다고. 그런데 코로나 증상은 다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이게 안 피해가고 그게 아니라고요. 다 똑같다고. 이게 늙으면 병들고 몸 쇠약해 똑같아. 이게 일반 은혜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구원이 말하는 구원의 특별 은혜는요,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섬기게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옛 자아를 죽이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고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도록 하고 회심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하는 절대적인 은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타 교단과 좀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중 예정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 아무개 집사님들을 택해서 구원하도록 선택하셨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로마서 9장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도록 이미 선택했다. 이미 태중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쌍태중에 이미 형 동생을 택했고 구원할 자를 택했다. 이렇게 성경이 수없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은 예지 예정하셨다라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라고 얘기하죠. 자, 두 은혜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되고 일반 은혜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될 수는 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일반 은혜를 통해서 일반 은혜에 정말 기이한 일을 경험해서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더 크게 열려질 수 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제가 뒷부분에 마태복음 9장 얘기도 할 건데, 내가 뭐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거는 병원에서도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사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즘은 그런 간증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으로 가는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일반 은혜입니다. 이게 병원에서도 잘 치료받고 잘 하면은 회복돼요 안 돼요? 회복돼요. 그런데 이걸 예수 잘 믿어서 회복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서두르게 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한 병자와 혈루병 연자와 또 두 맹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자고요. 재밌죠? 재밌는데 아주 저는 이러다가 성경이 막 마르고 닳도록 부러져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찾다 보면 시간이 다 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 마이크 든 분 누군가요? 든 분 나다 싶으면 읽는 거예요. 자, 1번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주님의 병을 고치신 사건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우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주님이 병을 고치신 사건들. 마태복음 9장은 주님이 병 고치신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사건들은 모두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 고침과 믿음의 관계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어쩌면 일반 은혜에서의 믿음과 구원의 은혜에서의 믿음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칭의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연적인 혜택을 누리고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신 일반 은혜의 표현으로서 믿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하는 믿음은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강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이 고민하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중풍병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조선 지사님 한번 계속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중풍병 지심. 이 사건의 오해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믿음 때문일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정확히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기록합니다. 마감한 침상을 메고 간 사람이 4명이었음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라면요. 주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 그 동네 사람들의 믿음일 수도 있고 네 사람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병자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병자에 관한 아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님께로 이 병자가 스스로 나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나갈 정도라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도 주님이 병을 고치시나? 병자에게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는 건가? 주님께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네, 이런 질문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그 저서에서 담아 갖고 왔습니다. 읽어주세요. 예를 들어 돈은 많은데 믿음 없는 자가 중병에 걸려 어려움 중에 교회에서 병자를 위한 치유 집회를 한다고 해서 돈을 싸들고 보험가스를 찾아가 거액을 내밀며 나에게 치유 회복 기도나 안수를 받으면 나을 것 같아서 왔다면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어때요?
자, 우리 탁시사님 이제 다음 주에 거액을 들고 와서 저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걸 주겠다라고 한번 저한테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와, 우리 탁시사님 이제 믿음의 반열로 올라오셨군요. 할렐루야, 박수 칩시다 이럽니까? 제발 그런 개그하지 말라고요. 개그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탁시사님은 그런 것으로 믿음을 안 합니다. 뭐 그까짓 거의 그냥 온몸과 온 생명을 다 하시는 분인데요. 계속 읽어주세요. 하지만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혹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고 해도 그 일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과 연합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들은 마음의 준비는 되었을 수도 있지만 낫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일종의 마술이나 신비적 요행을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예전에는 신유 치유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근근에서 막 병을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에 했던 거 말씀처럼 그런 은혜와 고침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세례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더니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부흥이 되는 거예요. 뭐 사도 네팔주까지 다 옵니다. 그래서 부흥된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은 됐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아직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기 전에 항상 세례 문답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그냥 패스. 그래서 자 세례날 오세요 하고서는 머리 뒤빌고서는 또 침례교는 그냥 잠수해버리고 막 그냥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다가 이렇게 목욕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세요. 뭐 그런 분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마술이나 신비적인 요행으로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서 우리 보수교단은 그런 신비적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진 않지만 더욱 성경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가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요행을 바라거나 신비적 마술을 자꾸 구하고 찾다 보면은 병날 때마다 목사님 기도 물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요행으로 바라게 될 경우가 되면은 사람이 자꾸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끔 자꾸 인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목회자가 자꾸 가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목회자가 한번 거기에 맞들이잖아요. 벗어나지 못해요. 와 이게 무서운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몇 명 쓰러지잖아요. 야 여기 장풍이 나가다 보네. 다음 주부터 한번 막 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혼란이 와요.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많이 이렇게 조금 부패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근데 참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은 뭔지 아세요? 그런 교회는 부흥이 잘 됐는데 저처럼 이렇게 하면 부흥이 안 돼요. 이상하게 막 성경 중심 막 말씀 중심 가는 교회 대부분 보세요. 그렇게 부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적인 숫자적인 부흥을 많이 못 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도를 하세요. 저한테 장풍이 좀 나가게 해달라고 막 쏘게 해달라고. 그럼 모릅니다. 뭐 이 온 동네 구월동에 여기 다 올지도 몰라요. 막 자 계속 읽어주세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으로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낫기를 원하는 병자에게 그리고 모여든 모든 사람에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우리 인천 은연교회는 보수적인 교회고 또 합동체 교회지만 성경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교단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주님은 낫기를 원하는 병자에게 그리고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이죠. 중풍병.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푹 맞은 사람 아시죠? 그런데 당시 이렇게 병든 사람은
쉽게 말하면 저주를 받거나 또 아무튼 굉장히 병에 걸린 것 자체를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있어 문제 이렇게 하면요 제가 점집을 차려야죠 막.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송 집사님께서 마이크를 옆에다가 크게 들고 마태복음 9장 13절을 아름답게 조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나운서 만투로 해도 되고 기상캐스터처럼 해도 되고요. 좋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엇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를 놓쳐버리면은요 교회가 자꾸 병 고치는 쪽으로 계속 교회가 가요. 아니 뭐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신 기쁘시는 일들이 성경에 무궁무진한데 그것은 다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자꾸 병자가 오니까. 그래 맨날 치유해라, 성령아 나아라, 귀신아 나가라 이것만 하다가 교회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1000가지 일 중에 하나라고요 병 고침은요. 근데 교회가 병 고침이 999개의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요.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셨을 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것의 균형을 이루면서 전도도 봉사도 희생도 섬김도 공부도 열매도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교회가 사람들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뭐 잘 되는 거 병 고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늘까지 맨날 불러 맨날 막 그냥 강대상을 한 2번 부셔야지만 능력이 나타난다고 저도 한번 부셔볼까요? 빡빡빡. 옛날에 얼마 두드렸는지 몰라요 여기를. 피가 터져야 된대요 여기가. 저도 안 터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꽉꽉꽉 소리 지르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주님이 하신 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교율인데 자꾸만 병고침과 구원을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병고침은 하나라고요. 하나.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특강을 이를 갈고 더 해야 되겠어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알려주시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모든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이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는 종종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교회 일에 적극적이고 성경 공부도 열심인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참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라고 칭찬도 합니다. 물론 열심일 수 있는 믿음이 대단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회 생활이 곧 믿음 생활이라는 이원화된 생각에서 비롯된 말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너무 획일화시킴으로 비롯된 말이기도 합니다. 이때 믿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지만 이는 그들이 곧 주님의 제자였다거나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여기셨다는 의미는 압니다. 일반 은혜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선한 마음입니다. 그들이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두 번째 예 때문에 많이 화를 입습니다. 저분 참 열심히 하시네. 아까 전에도 설거지 하시는 두 집사님의 뒷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정말 미에로 하이바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미하고 에로하고 하이바 이거 아시죠? 세 개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 이게 세 개 단어가 합쳐져 있는 음료수입니다. 이거 광고 나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고 막 그렇게 자꾸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고 맨날 쓸고 닦고 하면은 와 저분이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일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이 죄인된 몸이 이것을 할 수 있음이 감사하는 것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많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거기서 야,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를 버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신학과 신앙관에서 예수를 버릴 수는 없거든요. 버린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서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이 저에게 얘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영상 예배 드릴 때만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고도 더 확실했습니다. 영상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구원과 은혜와 믿음이 생긴다고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단도직적으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돌려서 말 못한다. 너 하나님 떠나면 너 죽어. 내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안다고 딱 그래요.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안 그러면 제가 굉장히 우회해서 막 말을 하죠. 그러시면 아니되어 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딱 알아듣 거고.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제가 덜 두드려 맞아서 그래요. 딱 그러더라고 저한테. 오케이 됐어. 또 정신 차려서 이제부터 내가 맨날 두드려 패줄게. 내가 그랬어요. 제가 좀 맞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말씀의 몽둥이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사이에서 혼동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시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 없다?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렇다면 다른 분이 혈류증과 맹인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아름답게 좀 또 읽어주십시오. 혈류병을 앓던 여인 고치심. 주님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병 고침을 통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해졌고 그 인격적 관계를 위한 믿음이 여인에게 생겼다고 보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믿음은 타 종교에서도 가능하고 무신론자에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인은 고난 중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혈류증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고 믿음으로 만졌는데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을 제대로 만나면 되거든요. 여러분 캐톨릭이나 뭐 이슬람이나 뭐 불교나 가는데도 이렇게 병고침이나 뭐 장례일을 말해주거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서도 그런 일반 은혜요. 일반 은혜로 거기도 악령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면 미래를 맞추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단체로 한번 점집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아무튼 어떻게 하는지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 요즘 유튜브로도 점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이게 장난스럽게 대통령의 그 사주를 가지고 갖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귀신같이 마시더라고요. 귀신은 귀신이에요. 귀신은 그런 거 잘 맞춰요. 주님은 그런 건 하찮아서 맞히질 않아요. 뭐 상대가 돼야지 그런 걸 아니 그게 대통령 사주인지 그걸 맞춰서 뭐 할 건데요,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집에 감나무 있냐고. 감나무 옛날에 있어요. 그걸 잘라서 그렇다고. 다시 심으라고. 그러면 복이 쏟아진다고. 여러분 감나무를 심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합니까? 주님은 그런 걸 보면 너무 우스운 거예요. 너무 하찮아서.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의 믿음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분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병도 고침받고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는 겁니다.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죠. 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심. 맹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만 자신들 문제의 해결자로 본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은 믿음의 분량만큼 기적이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그렇게 믿으니 그렇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맹인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엄청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임을 네가 믿느냐? 제대로 만났구나.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셨으니까요. 주님께서 아까 전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럼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오는 거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웰컴. 그런데 그
안에서도 죄인이지만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9장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35절, 36절,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맹인들을 고쳐주시고, 또 말 못하는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식사도 하시고 하시면서 내가 근본적으로 오신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평론하십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아니, 읽어주세요, 시사님. 마태복음 9장 35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볼 때도 주님께서 금요일 날 집사님 기억하시죠? 2개의 추수가 있다고. 곡식 추수가 있고 포도 추수가 있다고. 우리는 곡식 추수에 알곡 추수가 되지 쭉정이 가라지 추수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 즙틀에 들어가서 밟힌다고요. 밟힌다고. 그래서 밟혀서 튀는데 어디까지 튄다고요? 저기까지 튄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이게 제가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곡 신자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예리한 낯을 들어서 기쁨의 추수의 곡식이 되는 거죠. 와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역사하는 믿음.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교훈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 고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믿음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이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일종의 확신입니다. 따라서 복음서는 이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분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종종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게 이거라고요. 주여 저 영혼을 역사하여 주셔서 참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참 진리가 그 안에 선포돼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역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역사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좀 여러분 옆에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타 종교인은 이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아프고 약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전부일 수 없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통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돌이키는 삶입니다.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따라서 타 종교나 불신의 세계에서 병 고침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에 의한 그러한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시적인 믿음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일반 은혜를 통해서 열어놓는다고 이렇게. 그리고 역사를 한다고요. 그리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나가게 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있게 하시고 어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은 아닌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혈류증 여인과 맹인과 같이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경험을 하면 예수 믿는 이 맛이 뭔지를 안다고요. 그러면 막 신나는 거예요. 막 신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송지사님 목소리가 아름답네요. 그러면 이왕에 읽었던 거 호세아 6장 한번 좀 계속 좀 읽어주실래요?
호세아 6장 1절, 2절,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자꾸 채워 나가시면요,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은 그냥 따라하시는 거예요. 흉내내죠. 우리 석찬이 오늘 그렇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오늘 안 하시네요. 오늘 그거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봤는데 오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신이 확 들죠, 여러분들. 저는 오후 설교가 편한 사람입니다. 오전에는요 제가 너무 거룩해서 탈이에요. 이거 좀 내려놔야 가게.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럼 주님께서 일반 은혜에 더 눈에 이 돋보기가 탁 보여요. 렌즈가 확 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이렇게 보이게 되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세밀하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알면서 일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심도 감사한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특별 은혜가 부어지시니 얼마나 제대로 만난 인생입니까? 교회도 제대로 만나야 되고 여러분 사역자들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이게 사역자가 흐리멍텅하면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합니다. 그냥 초지일과도 계속 가야 돼요. 그런 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 읽은 김에 그냥 호세아 6장 6절도 읽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자, 이게 이제 넘어가서 우리 두 번째로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한번 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말끔하게 오늘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수단이지만 성령을 움직이시게 만드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의 주체이시지 기도가 역사의 주체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원하심이 기도를 선행하기 때문에 기도에서 낫는 사람이 있고 기도에서 낫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성령의 일하심에 어떤 공식이나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서 우리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종 병 고침을 위한 기도를 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실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데 사람을 절대화시키지 않으면 또 기도라는 방법을 또 절대화시키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그 말 자칫 하나님을 불완전하신 분으로 만들 수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목나무의 비나이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원하심과 주권적인 계획이 선행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도 은유적 표현으로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더욱 위험한 경우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거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고 주어진 기능을 절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데 이게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말해요.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요. 이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했는데요, 왜 안 들어져? 네가 기도했는데도 욕정으로 구해서 그렇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만 가도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야, 교회 한번 와봐. 한 몇 번 듣다 보면 은혜 받아. 몇 번 들으면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몇 번 들으면 은혜 받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야, 한번 봐봐. 우리 목사님 설교 겁내게 좋아. 한번 들으면 너 변화가 될 거야. 변화되긴 이제 수백 번 들어도 변화 안 돼서는 안 돼요. 더 완악해진 사람 더 완악해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읽어주시죠. 누가 읽어요? 저요. 아 예, 그래요. 좋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말하려는 의도를 생각하면 결국은 둘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가 설교자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설교라는 행위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로 본다면 두 말의 차이는 더욱 부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진실함과 성실함이 아닌 설교자의 권위가 강조된다면 다시 오직 성경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전하는 참 선지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교자의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보다는 자기의 원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절대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잘 듣고 공감한다면 좋은 설교가 아니고 청중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설교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원하심을 전했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청중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나요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합당성에 대한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 말씀을 하다 보면은 지루함이 있으니까 제가 살짝 개그를 넣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그는 잊어버리세요. 유머나 개그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됩니다. 또 너무 진지해서 주님께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버전을 다 할 수 있어요. 기도원 완투 버전이 있고요, 부흥 강사 완투 버전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엄성원이 엄성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나서 자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기억난다는 것은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그 진리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듯한, 진짜 심정이 꺼내지는 듯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가도 일주일 동안 정말 승리할까 말까인데 오늘 강사가 말씀을 잘 하시는구만 그러면 이제 영원토록 강사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나요를 로마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묵상해 볼게요. 2번 읽어주세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 자꾸 이 말씀이 듣다 보면 마치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설교는 성령이 거듭나게 만드시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이 아주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 바울은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이 믿음의 요소이니까 자꾸 듣다 보면 지식이 생기고 지식이 마음의 결정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지성을 깨운다고 의지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들음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많이 들음은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굳어지거나 굳은 마음이 더 노골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들음이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기도가 병고침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처럼 설교는 성령의 회심하도록 사용하는 수단이지만 성령으로 하여금 회심시켜야 하도록 만드는 수단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으로의 초청을 일반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택하신 자들을 부르는 것을 유효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하심 받은 사람들만 복음의 초청에 순종적으로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 현상으로 하나님의 주관적 섭리가 아니면 사람들이 똑같은 복음을 듣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반드시 그 사람이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를 갖게 된 것이지 설교를 잘 들어서 변화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시라고요. 그래서 설교자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었던 사람은 더 듣게 하고 몰랐던 사람은 또 어느 누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 소명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학적인 말인데 그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유효적 그 복음을 듣고 그래 딱 이게 딱 오는 거죠. 맞아. 오시죠 여러분들도 이게 띵동하고 오죠 막. 띵동하고 오면은 음식이 나오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띵동하면은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알죠. 그럼 본인이 알아요. 내가 알아요. 이건 옆에보다도 내가 알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고 천국에 확신됐는지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일 첫 모습이 예배하는 거라고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잘 들어야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를 소홀하네? 그럼 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점검하고 복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설교를 자꾸 듣는다고 해서 귀 막고 있는데 그래도 앉아서 듣는 것 같잖아요. 안 듣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속이 타는 거죠. 저는 귓구녕이 열려 있는데 도대체 귀에다가 손바닥을 집어넣나 왜 못 알아먹는지 아주 저 달고 오면 말씀을 왜 쟤는 안 듣게? 안 듣겨요.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라 여기 일반 소명 안에서 머무는 사람은 초대는 받았지만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해요. 거기만 뛰어넘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유효적인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게 막 귀가 막 열려져. 막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막 막달라 마리아나 수가성 여인처럼 막 전하기도 하고 메시아를 봤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윽박질러서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의 지혜를 잘 깨달아서 성령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가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왜 안 하니 뭐 안 하니 아무리 해봐요 안 늦는다니까요. 그거 며칠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생명력이 짧다고요. 내가 여기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냥 믿음이 어느 순간 생겨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도 몰라요. 뭐 이래요. 진짜 가보십시오. 구원파들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언제 내가 믿음이 생겼고 언제 천국.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내에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난 날과 시도 잘 몰라서 웃겠는데 요즘 내가 생일이 며칠이더라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제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막 목을 숨통을 지우지 마세요. 주님께서 자연적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느 순간 어디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여러분 하면 제가 여기서 하면 여러분 성령 받습니까? 제가 그래서 백날 여러 불러봐요. 이게 성령이 임하나 아니me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구름이 임합니다. 안 보이는데 보이잖아요. 네 보여요.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만민중앙교회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사진을 보세요. 저기 지금 천사가 올라가십니다. 나는 안 보이는데. 그게 안 보여요.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듣는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현혹되는 거예요. 세상의 매력에 미혹이 되다 보면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번호표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천국 가는 번호표를 삽니까? 사람 믿음의 우리 인천 운영교회 가족 여러분들은요, 바로 믿고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관을 하나하나씩 세워 나가길 바랍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의 문맥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에게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이 들려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로 눈을 돌리신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의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해서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기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핑계일 뿐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틀림없이 전파되었으므로 들은 사람들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라는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꾸 설교를 듣다 보면 나중에는 믿음이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관역을 비껴간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당장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의 유보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에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길 거야 라는 조금은 안일해 보이는 태도를 취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답도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두려운 것은 들음을 통해 교회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크게 불편함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 일에 동참하게 되면서 교회 일을 잘하고 교인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노하우를 설교를 통해서 들음으로 얻어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으로 오해함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복음으로 내 자아가 깨지고 복음으로 내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깊게 나누다 보면요, 이분이 정말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본인이 말하면서 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재채기와 사랑하는 것을 숨길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숨길 수 있냐고요? 그러면 저 암자에 들어가면 됩니다. 암자에 들어가서 조용히 머리 깎고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요, 찬양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입을 꼬매서 이게 자꾸만 나와요. 그 찬양이 뭐가요? 곧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고 자꾸 보면은 감사가 나오고, 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예전에 참 믿음의 선배들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가면은 항상 많이 불렀던 찬양이 405장이었어요. 지금은 몇 장으로 바뀌었죠? 305장으로 바뀌었어요. 그 찬양을 정말 옛날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요, 그 찬양 정말 많이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 주내 놀라와, 이렇게 이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불렀죠. 저는 그때 당시 몰랐습니다. 왜 저 찬양을 저렇게 아리랑 곡에 맞춰서 저렇게 하시고 있을까? 좀 비트 박스 해가지고 막, 이번에 아시안 게임 보니까 뭐 게임도 나오고 뭐 구르는 것도 나오고, 뭐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설교를 좀 랩으로 바꿔가지고선 비트에 맞춰서 하면 어떨까? 굉장히 여러분 파격적이죠. 다음에 제가 한번 랩 설교를 한번 더 전에 랩 설교를 한번 힙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put your hands up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삼촌 보러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이제 마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좋다라는 것인데, 설교의 내용,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유효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맨날 뭐 다른 얘기, 세상 얘기, 잘된 얘기 이런 얘기 해야지 신이 나고 막 힘이 나거든요. 어떤 교회 가보십시오. 목사님의 설교의 절반 이상이 믿음으로 될지어다, 선포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뭐가 될 것입니다, 뭐가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이거 될 것입니다 하고 끝나요. 설교가 될 것입니다라는 그 말의 선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왜 되게 하는 그 근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 뭐가 된다든가 뭐 내 자녀가 될 것입니다, 뭐가 잘 될 것입니다. 왜 잘 됐는데요? 아니 왜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깨어져야지만 잘 된다니까요. 부서져야지 잘 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이 복음의 원리는요 분쇄가 돼야 돼요. 박살나고 깨어지지 않으면요, 죽지 않으면, 그 한 알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우리는 나는 안 깨지려고 하고 쟤를 깨트려서 쟤를 아프리카로 보내세요, 니를 가라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자꾸 부딪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부분을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무조건 듣는 게 중요하죠. 듣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말입니다. 우린 그 복음 앞에 진지하게 반응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라는 말에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안 믿던 사람들도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교회만 나오면 내버려 둬도 된다는 말로 이해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세례만 받게 해달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세례 받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성화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성화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죠.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전하기만 하면 들은 사람은 틀림없이 믿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도 설교도 참 낙심이 되는 사역이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전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행위를 통해 성령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닌 사명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까 보니까 그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예요. 이 소중함을. 전 여러분들이 참 이게 아까 우리 모 집사님께서 모 아파트에서 바퀴벌레처럼 산다고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왜 바퀴벌레라고 그러시냐고. 두 진주가 산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표현의 방법이 이렇게 좀 달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바퀴벌레는 생존력이 좋기 때문에 진주는 자꾸 훔쳐가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명에 대한 확실. 이 사명이 없으면요 목회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못해요. 자꾸 결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빨리 눈에 드러나고 가시적으로 막 드러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은 불안하잖아요. 애들을 돈 들여가지고 학원을 보내놨는데 맨날 빵점이야. 이게 미치겠네 진짜. 이거 학원을 보내야.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은 학원을 끊어버렸어요. 너는 다음으로 가자. 그래서 내가 농담 반 진담으로 둘째한테 야 너는 어떻게 호주로 갈 생각이 없냐라고 물어보더니 저는 또 싫어요. 나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그런데 언제 보내주실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말실수했다. 큰일 났다. 아이 큰일 났네. 간대요. 저 언제 보내줄 거냐요. 1년 동안 해서 영어를 좀 얼마나 하는지 보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안 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는데 들어가지고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명을 발견하고 오늘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머물 자리에 대해서 머물러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설교를 통해서도 개인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좋겠다. 그리고 사명을 확신에 꾸준히 복음을 전하지만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특별히 이런 부분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하는데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말 빨리빨리 남편이 왔으면 좋겠고 아내가 왔으면 좋겠고 부모님 왔으면 자녀가 왔으면 좋겠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세영 씨를 보십시오. 8년 동안은 배드민턴 쳤는데 안 되는데
좀 더 해보죠. 예, 더 해보세요. 더 해보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유효한 부르심을 가지고 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포기하는 것은 참 이르지만 또 주님께서 또 일하실 것을 또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바울이 하고자 한 말은 결국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살펴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시적인 믿음이 가능한가요? 아니, 어렵다고요. 그러나 일반 은혜를 통해서 열어는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열어진 그 시선과 그 길을 통해서 오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일반 은혜에 머문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끄지고 와가지고서는 여기다가 앉혀놔서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라고 생각하는데 들어도 완악한 마음이 들어가면 안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전하는 자도 항상 메시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 들음이 복음이 돼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열심히 들은 우리 탁인국 집사님에게 치열한 순종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답게 낭독해 주신 우리 김선영 조선 집사님 감사해요. 제가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책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참 잘 안 읽으실 것 같아가지고서는 제가 눈치껏 다른 걸로 해서 제가 처음에는 책 선물 주고서는 독후감을 써오라고 할까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시험과 환란이 와서 귀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하겠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틈날 때마다 특히 그 답답답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답답답은 도움이 많이 돼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 잘 쉽게 이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또 사줄 수는 없습니다.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시적인 믿음이 가능한가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가능한가요? 두 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복음으로 우리 인천연교회가 건강한 뿌리가 든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며 나가기를 축복하며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인천연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